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하는 12월이 시작되는데요. 비록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1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불만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도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시편 73편에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73편 8절과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정말 당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9장 1절 이후부터의 내용을 보면 욥과 3명의 친구들 간의 격렬한 논쟁 이후에
욥의 독백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독백의 내용이 무려 98절씩이나 되는데요. 앞서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로 독백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답답해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고요.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백의 내용 중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신은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총 11가지의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3가지의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24절과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24절 말씀에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신뢰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동시에 어리석음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과 정금,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에 대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땀 흘려 얻은 재산, 재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물론 욥은 땀 흘려 결실로 얻은 재산, 재물의 보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소망을 두고 의지한다는 것, 즉 물질적인 것에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물질과 재산보다는 신앙적인 가치와 영적인 삶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해와 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와 달을 섬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7절에 내 마음이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욥 자신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과 재산, 해와 달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흔들렸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욥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을 잊어버리면서 인간이 물질에게 지배당하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소망을 두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백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원수와 대적자에 대한 사랑의 윤리를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은 쾌감을 누리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장막 사람들을 우대했고 나그네가 밖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들을 돌보고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분위기로만 봤을 때 자신의 장막,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풍족함을 누리게 했고요. 자신의 집의 모든 문들을 열어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욥의 선행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은 자신이 남의 말이나 비웃음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과 자신이 죄를 숨기거나 은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수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형벌이 따르기도 하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길 때가 있고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조짐이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고 자신의 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결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욥의 결백, 즉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잘못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좋은 성품이 정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 욥기 3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살피다, 감찰하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이 단순히 보고 있다 라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돌보다, 보살피다 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명의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죄인으로 몰렸었고 정죄당한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은 어디일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지쳐있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과 재산이 저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핸드폰, TV, 인터넷, 명예, 권위 등 이런 우상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28일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강림절 절기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가오는 강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보내야 하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강림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또 2021년의 12월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의 대적자와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서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들이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25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이후에 남은 과정 속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5명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